예,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언제나 생명을 향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확신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또 지적으로 탄탄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진리를 가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무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꽤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들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 판단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태의 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흔히 행동만 조심하면 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그리고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조차도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우리들 앞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확신 속에서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틀대로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신학은 결국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본문은 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전 인격이 결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한 영혼이 해방되는 장면인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지금 이분이 아닌가 하는 매우 중요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 이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장면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틀과 종교적인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고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신학적으로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은 생명으로 이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신학이 그들을 눈멀게 만들었고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자기 확신 위에 세워진 신학은 결국에는 사람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해석과 틀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틀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정죄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정받는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신학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음으로 이끄는 신학은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고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바르게 보고 생명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학적인 편견과 선입견은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들의 입으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분명한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사단이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릴 리 없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사탄이 자기 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단순한 사실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떤 증거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더 크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을 너희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면은 당시 너희의 아들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준은 일관되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부정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의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내 생각하는 그 방식과 달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교정받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굳어져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그 나라를 우리도 분명히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마비되면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집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앗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능력 행사가 아니라 이미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분명한 진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탄을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역을 오히려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오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립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언제나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는 소위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용서의 자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 어떤 특정한 한 번의 실수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경고일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살아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살아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적당히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이 굳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분별하며 성령의 길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언제나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고집들 그리고 굳어버린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내려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든지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사람을 향한 태도 하나까지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굳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생각과 편견들, 깨닫지 못한 완고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분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